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밖에는 지금 아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아름다운 경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겨울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예,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이 유언입니다. 유언. 여러분들 유언하면 뭔가 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저는 유언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갈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선배님들 보니까 다 가더라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들도 가고 다 가더라고요. 또 건강을 잘 챙겨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도 갈 때가 되니까 가더라고요. 갈 때가 되니까 다 가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이쯤 되면요 선배님들이 거의 없어요. 누구 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선배님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싶고 또 살아온 얘기도 하고 싶은데 상대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 갔어요. 네, 가서 없어요. 때가 되니까 이렇게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죠. 예, 사는 게 참 중요하지만 가는 것도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내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 내 옆에 있는데 가족들에게 나는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내 주변에 있는 내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이놈들아 돈이 최고다. 돈 많이 모아라. 그러고 갈까. 아니면은 믿음 생활 잘해라. 기도 생활 잘해라. 복음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네. 사람은 이 세상은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이런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네, 이게 무슨 말을 남길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습관처럼 말씀 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 그 활동을 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 그건 좀 유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팍 가셨단 말이에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예. 멋있죠?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내 말을 잘 실천하도록 하라.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고 하시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우리 주님이 멋집니까?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시했어요. 예. 근데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마가복음서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멘트란 말이죠. 마지막 메시지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라. 예. 그리고 요한복음은 22장 15절로 17절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참 멋질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놈들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의 양들을 쳐라. 멋지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멘트예요. 예.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너희들은 예수님을 증거해라. 예수님을 저 해외 넓은 곳에 전파하라.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이 어디로 넘어오느냐 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성경이. 예.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건 정말 아주 승천하기 바로 밑입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이건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예. 마지막 중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쫙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정말 멋있죠. 우리 주님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지. 숨이 안 나오네. 주님이죠. 이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을 제가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실 때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누굴까? 바울이지, 바울. 네,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의 유언도 정말 멋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예. 여러분들 잘 들으셨다가 다음에 쓰세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다 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탁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고 멋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아주 아름다운 최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목사님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인생을 거의 정리할 시간이 된 거야. 예. 다윗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지금 왕 생활했잖아요.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제는 늙었어요. 많이 늙었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임박해 온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1절에 보면 이 각층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다 소집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권을 이어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과 더불어 그 수많은 영향력 있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시간이죠. 예.
여기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동안 통치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의 기간 동안 그는 이방 국가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철권 통치, 강제 통치를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상당히 그 능력이, 영향력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원로들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결정에 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이 행동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전통은 사사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을 소집한 이유가 뭘까요? 소집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요.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했다. 나는 성전을 너무너무 건축하고 싶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일어서서 지금 다윗은 일어설 수 있는 기력도 없어요. 사실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력도 없는데 일어선 거예요. 자기 아들 솔로몬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일어선 거예요.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자기가 하는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도저히 내가 이 말을 앉아서 할 수가 없는 거야. 앉아서. 예. 그만큼 이 말이 무게가 있는 거죠. 다윗이 이제부터 하는 말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의 평생 소원이 이것이었다. 그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 예.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발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키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쉬운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다. 건축이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도 이런 데서 우리도 배우면 좋아요. 목사님, 나의 소원은 이 세계에다가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게 제 소원입니다. 조용하네.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제가 그걸 모르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은 가지만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소리가 달라지리라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는 저의 소원은 이 세계 만방에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만두겠어요? 눈치가 있어야 신앙생활 두죠. 눈치가 빨라요. 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다. 내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소원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기타 물자를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나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자기 아들, 왕이 될 아들과 수많은 지도자 앞에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그렇게 소원하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는데 그 허락지 않은 이유가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그냥 들으면 그냥 통과되는 말씀이지만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억울한 얘기입니다. 이게 억울한 얘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한 전쟁 없어요. 없죠? 다윗은 적들과 전쟁할 때마다 누구한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하나님이 매복 작전을 쓰라면 매복 작전을 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윗은 전쟁을 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책임이 없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부름만 했어요. 다윗은 되게 억울해. 아니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는데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으로 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다윗이 지금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솔로몬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성전의 본질상 이 다윗은 성전과 조화될 수 없는 인물이다 그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서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그거야.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왕국은 그 본질에 있어서 평화의 왕국, 평강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뜬금없이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나는 순종했다 그 말이야. 나는 내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네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을 했고 하나님에게 드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결정을 했다. 솔로몬 앞에서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드림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는데 내가 건축하지 못한 성전을 누가 지을 것이다? 솔로몬이 지켜야 될 것이다. 예. 솔로몬이 지켜야 되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예. 그러니까 온 지도자들이 내가 죽어 없더라도 마음을 합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협조하여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말하면 만방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도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메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6절에 보면 두 번째 유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언이 뭐냐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말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누가 왕을 시킨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킨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다윗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4절 한 절 속에 다윗의 일생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거죠. 나는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나는 왕이 될 가능성도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누가 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본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그 다음부터입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예. 자, 나에게 영원한 왕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왕권을 줬다. 이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누구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바탕을 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두신 언약의 바탕을 둔 말씀입니다. 예. 다윗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다윗의 철두철미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럼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의 왕권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이 됐다. 5절에 보면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누구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다. 이제 자기 말을 하는 거야. 이제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것이다. 예.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왕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 바로 그 대리자가 솔로몬이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도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솔로몬을 선택하셨다. 예.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예. 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여기 둘러싼 수많은 지도자들은 솔로몬을 다윗에게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유언을 남기는데 6절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6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여기 네 개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그 다음부터가
아주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네. 자, 이 말이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이 말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생활하다가 교인이 식구들 다 모여서 아침 먹고 아버지가 뜬금없이 앉아가지고 오늘부터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내 딸이다 말합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지. 예. 여기 아주 중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는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건 다윗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중개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당신의 아들로 삼고 당신께서는 그 아비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누구의 그림자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내가 솔로몬과 거기서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가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예.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예. 세 번째가 너로 말미암아 이 너로 말미암아는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에요. 예.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언약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적 인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삼아 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부자 관계를 형성하시고, 예. 부자 관계가 되면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예. 이 약속을 하면서, 이 유언을 하면서 메시아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7절로 8절에 보면 보장을 합니다. 보장.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면 이렇게 상을 내걸지 않습니까? 상을 내걸어요. 예.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의 중간에 가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그 끝에 가서 추첨을 합니다. 예. 끝에 가서 경품을 준비해 놨다가 그 추첨을 끝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냥 가고 싶었던 사람도 그 추첨 때문에 못 가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성취될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성취되고 이스라엘 왕국에 성취될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심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야. 보장이죠, 보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장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또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해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장이란 말이에요. 보장. 20절 말씀이 보장이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형통함을 보장받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거죠. 예.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함을 보장받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안 지킬 놈 손들어 봐라 그랬을지도 몰라. 안 지킬 놈 누가 손들겠어요? 네, 아무도 안 들겠어요. 네. 그러면서 또 보장을 합니다. 8절 하반절 그리하면서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 따라 살면 당신들이 이 땅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